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사역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촉박했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바로 죽었어요.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유언이 담긴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110살, 모세는 120세에 갔잖아요. 끝내고.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모세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요. 그 제자니까. 그래서 110살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그러한 메시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전에 법궤를 갖다 놓고 분위기가 아주 엄숙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두려움과 함께 다 모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언약하였습니다.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지요. 물론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었고 우상은 거짓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에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치로 우상을 죄다 깨뜨려 부쉈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고 그 조상으로 내려온 그 집안 친척 그 지역에 팽배해 있는 우상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혼자 싸워 이기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의 고향을 사실상 저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시조가 되었지요. 여호수아 24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결심하십시오. 두 주를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두 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멸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였을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거주민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 말이 마음에 차지를 않았어요.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우상을 섬길 것만 같은 그러한 염려가 걱정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엄하십니다. 비록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을 벌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그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보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또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또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주 결심하고 약속하는 거죠. 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증인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그 즉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법궤 앞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모세 율법책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돌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이제 이 모임과 언약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세겜에 큰 돌을 세운 것이 증인이 되었어요. 무슨 증인이요? 백성들이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것을 증인을 돌들이 증인했어요. 왜냐? 사람은 세대가 바뀌면 죽고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세대가 바뀌면 다 죽고 없어져. 돌은 이 바위돌이죠. 이건 안 없어져. 이건 대대로 거기서 서 있잖아요. 돌들이 증인이다. 그러면 이 돌들이 어느 때까지 증인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돌들이 지금도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을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상 안 섬겼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하면 이 세워놓은 기념돌이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돌들이 그때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뭘? 우상 섬기기를 봤습니다. 우상 섬기기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돌들이 증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죠. 돌이 증인된다.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없어진 것만이지만 돌들은 안 없어지고 계속 대대로 지켜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이 잡수면 자꾸 가시잖아요. 그러나 건물은 계속 있잖아요. 건물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어요. 오늘 밤에 누구누구 오셨는지 건물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교회 안 오셨는지 이 건물이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요. 자꾸 가시니까 증인이 나중에 없어질 수 있지만 건물이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다 보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피조물도 다 보고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피조물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으셔야 되겠지요. 여호수아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로 행하라 하니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다. 이렇게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 정복 후에도 계속 율법을 공부하였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또 기도를 많이 하였지요.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이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이 가나안에 토속 종교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나안을 다 정복을 했지만 왕들은 다 잡아냈지만 백성들까지 다 잡아 죽이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다 잡아 죽입니까? 왕들이나 거기 두목들이나 거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나 좀 거칠은 이러한 장애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에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이 내 세대에는 내가 강력하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리더하니까 백성들이 나를 따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만 섬긴다고 우상 섬기자기다 약속하고 맹세하고 저렇게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걱정이다. 여호수아는 그걸 본 거예요. 세대가 바뀌면 내가 죽고 나면 후세대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걸 여호수아는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했지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아주 당부하죠. 십계명을 꼭 지켜라. 율법이 623가지지만 축소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있지요. 절대로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거기다 아주 핵심을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수아 이제 설교를 고별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24장 29절 30절 오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장사였으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기업의 땅인 나시라는 그 땅이 여호수아의 기업의 땅인데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무덤 위에다가 태양을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쟁 때에 태양을 멈추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태양을 멈추고 전쟁을 끝까지 싸워 이겼지요. 그래서 태양이 그 전쟁을 멈춰줘서 전쟁을 이기도록 도왔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은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무덤에다가 백성들이 태양을 그림을 그려서 비석처럼 돌비가 아니고 태양을 그림을 잘 그래서 거기다 무덤에다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모리 전쟁에서 태양을 멈췄다. 그러한 이제 그 기념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시대 사람들이랄지라도 여호수아의 무덤 앞에 가면 태양을 보는 거야.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태양을 멈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한 것을 후대에 계속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5개국 연합군입니다. 사실은 5개국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 아모리에서 전쟁을 이제 치열하게 하는데 그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태양은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달도 아예란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 태양이 멈추니까 달도 멈추고 별도 멈추고 천상계가 다 멈췄죠.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의 마무리는 이제 유언적인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 타 종교, 타 신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그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강조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는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에게 가르침을 받은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영향을 입은 그 백성들을 당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세대가 이렇게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여호수아의 얼굴도 못 본 사람들, 손자나 증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 얼굴도 못 봤잖아요. 이때 가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넘어가면 사사기로 넘어가면 계속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치고 징계하고 그런 것이 사사기에 보니까 계속 악순환되는 것을 이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이요 훌륭한 지도자요. 그러나 그 후대에는 열매를 이제 잘 맺은 사람들 물론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은 것을 이스라엘 그 사사기서 그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후손들이 예수 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자손들이 예수 잘 믿게 돼요. 자손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지요.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따라다닌 제자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와 이 사역에서 유사한 점들을 대조해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볼 수가 있지요. 또 모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같이 얼굴이 해같이 그렇게 빛나지 않았지만 달처럼 밝고 빛났다 그럽니다. 달처럼 밝고 빛났다. 여호수아의 얼굴도 광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8장에 보니까 지혜자는 얼굴이 밝아진다, 빛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면, 은혜 충만 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가 많고 악한 영이 잡히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물이 깊었어요. 물론 홍해는 바다였고 요단강도 그때 봄에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엄청 물이 깊었어요. 그러나 벗개를 메고 들어설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요단강을 그냥 다리 없이 그 강을, 그 깊은 강물인데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그 기적이죠. 놀라운 역사죠. 또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었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는 거라 그랬죠. 과거의 죄와 더러움을 벗는 거라 그랬죠. 인간성과 죄악성을 다 버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명자로 귀하게 쓰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기뻐 춤을 추며 이제 미리암 소가보도들이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태양이 멈추고 전쟁을 승리한 후에 기뻐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함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모세는 아말렉을 정복하고 승리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31명의 왕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만큼은 못했지만 여호수아도 큰 일을 한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만큼은 못해도 여호수아만큼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요. 110살까지 살았으니 그래도 여호수아도 많이 살았지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모세만큼은 못할지라도 여호수아 110세 가나안 정복자, 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지요. 영도 큰 훌륭한 종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 믿고 잘 섬기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믿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겠다. 그것을 아주 백성들에 선포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했지만 세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 자꾸 흡수되고 거기에 자꾸만 동요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채찍을 많이 맞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오늘 내가 여호수아가 되자 그 말입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십계명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손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다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가문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율법대로 믿고 살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모세도 말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7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버리면 엄청난 저주가 따른다고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쫙 갈라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리고 있는 분들, 이제 그래도 하루 한 번 교회 마당을 밟고 교회 와서 그래도 기도드리고 아무도 없지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앞으로 더 큰 어떤 재난이 올지 몰라요. 지금 7년 한날 문턱이 다가왔다고 그렇게 외치는 종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지만 나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런 더 어두운 예고가
계속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뭐 7 나팔, 7 대접, 7인 다 재앙이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로 가정을 구원을 하고 교회를 잘 지켜서 주님의 지상명을 감다하고 성계의 사역을 감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귀한 우리 메루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고별세계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믿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상 미신 잡신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여호수아 믿음 본받아서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자손을 아버지와 축복하고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 신자 되고 열매 맺고 이 환난을 극복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는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